창세기 42장에 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는 주인공이 얼핏 보기에는 요셉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서 읽어낼 줄 알고, 그다음에 이 요셉의 이 삶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을 예표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저자는 제가 잊어버렸고요.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제목은 요셉의 섭리살이, 시집살이도 아니고 섭리살이. 그러니까 요셉이 섭리로 살아갔다는 뜻으로 해서 요셉의 섭리살이. 근데 참 그 저자가 책 제목을 아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책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요셉의 섭리살이라는 그런 제목을 책 제목으로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참 그 책방에 가서 책을 쭉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와 닿는 거는 이렇게 한두 권씩 사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하여간 이 말씀의 사역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그것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안양인가요? 안양에 열린문 교회라고 있는데 김남준 목사라고 좀 청교도 개혁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이시죠. 아마 나이가 은퇴하신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에 오래 계셨던 정영순 형제님이 부인 때문에, 부인이 꼭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할 수 없이 부인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그 교회를 가셨는데 한 번은 가끔씩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의 왜 유명하냐면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게으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때 그 백팩을 메고 올라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읽은 책들입니다. 가방에다가 넣어갖고 와서 그래서 좀 희한한 목사님 다 있다.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읽은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낸 책은 읽어보시라는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헌금해서 같이 이렇게 낸 책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는 자기를 소개할 때 책 읽어드리는 목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게을러서 유튜브는 너튜브니 이런 거 할 기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42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들들이 내려가서 곡식은 이제 가져왔는데, 곡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기근이 생겼는데 딴 지역은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갑자기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시받은 사람은 요셉뿐이었는데, 요셉은 다행히 이 파라오가 꿈을 꾸는 통에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알려줬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집트만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기근이 든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만 20%씩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잔뜩 창고에다 쌓아놔가지고 지금 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막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전부 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소식을 듣고 야곱도 그걸 곡식을 봤나 봐요.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에 42장 1절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자 그랬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라고 또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노라.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거기서 사올지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보다도 아들들이 젊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버지 우리 굶기 전에 저 이집트에 갔다 와야 됩니다 하고 뭐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고 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뒷부분에 가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 동생을 팔아먹었거든. 요셉을 이집트에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 얘기가 나오면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고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것 때문에 못 간 거죠. 딴 데라면 얼마든지 갔다 왔을 친구들인데.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니까 오 잘됐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3절에 그리하여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려고 왔으니 이집트에 곡식을 사려고 온 자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는 여전히 뭐랄까요, 라헬에 대한 편애, 라헬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훨씬 더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베냐민도 혹시나 또 지난번 요셉처럼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못 보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예, 5절까지 우리가 지금 봤죠. 예, 곡식들을 사려고 왔어요. 예,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보여지네요. 다시 교재로 가서 우리 잠깐 요약을 좀 해보시면 머뭇거리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재촉합니다. 혹시 이집트로 팔아넘긴 동생 여기 있네요. 동생 때문일까요? 혹시 머뭇거린 이유가? 그러나 결국 가족의 필요로 인해 이집트로 갑니다. 어쩔 수 없죠. 안 가면 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곡식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좀 주목해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corn이에요. corn. 그럼 corn이면 이거 영어로 보고 옥수수 아니야,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이 corn을 성경을 고쳐서 다른 단어로 고쳐서 왜? 그 당시에는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에는 옥수수가 없었다. 옥수수라는 식물이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옥수수를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콘을 옥수수로 번역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성경에서는 콘이라는 단어가 옥수수라는 뜻도 있고 더 넓은 의미의 곡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이런 예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라 그러잖아요. 고기, meat, M-E-A-A-T, meat. 그럼 성경에서 고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음식이라고 넓은 의미로도 또 쓰이거든요. meat가. 그래서 여기서 왜 여기 그 콘을 저 옥수수라고 번역 안 하고 곡식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번역 안 했다고 누가 질문을 하면 콘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곡식이라고 번역해도 그렇게 해서 쓰인다. 고기도 고기 또는 이 음식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곡식이라고 해도 그 곡식 중에는 옥수수 곡식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이게 성경 뜯어 고친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옥수수란 말을 하나만 알고 있고 옥수수는 없었다 이집트에. 그래서 콘이란 단어를 뜯어 고치고 영어로 다른 단어로 바꿔 낀 성경이면 그건 이제 성경 변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건 좀 뭐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6절에서 25절까지 형들은 이집트의 총독을 접견합니다. 그게 동생이에요. 거기서 절을 했으니까 37장 7절에 요셉이 꾼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로 가면은 그런즉 요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매각하는 이가 바로 그였더라. 이집트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양식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자신들의 몸을 아래로 숙여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이 어디서 저 양을 치는가 하고 아버지가 알아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형들 찾아서 갔을 때는 요놈 봐라 잘 됐다. 요거 잡아서 한번 우리가 죽이면 뭐예요? 자기가 꿈꾼 대로 우리가 지 앞에서 절하는 게 불거품 될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봐라 이놈아 하고 지금 그런 속셈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팔아먹어가지고 죽이진 않고 팔아먹어가지고 살아남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결국은 이들이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다 알아보셨죠. 지상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자손을 낯선이 인체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이야기하였더라. 우선은 왜 그럴까요? 요셉의 관심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성품이 자기를 갖다가 팔아먹을 때 그런 악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성품이 바뀌고 변화가 됐는지 뭔가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낯선 이인 채 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이런 너희 스파이 아니야? 하면서 지금 막 꾸짖고 독촉하고 있죠.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지역에서 왔나이다. 그런즉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뭐 한 20년쯤 지난 데다가 이집트 스타일로 뭐 옷도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꿈에도 뭐 생각을 못했겠죠. 자, 그런즉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신이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형들이 다 절한다 그랬는데 드디어 절을 했구나. 너희는 정탐꾼들이로다. 이 지역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너희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스파이다 있나요? 너희 지금 이집트의 지금 이 정황을 정탐하러 지금 온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다만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것뿐이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나오네. 아주 잘 보이려고 총독에게 잘 보여서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희는 이 지역의 실태를 엿보려고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소위 말하면 진술을 인정을 안 해주고 거짓말로 쳤단 말이죠.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은 12명의 형제들로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의 가족사를 다 털어가지고 자신들이 확실하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사람들의 아들들이니이다. 그런데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여기까지 맞고요. 한 명은 없나이다. 없나이다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없나이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나이다가 아니라 한 명은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기 무슨 소개하고 이러면요. 4분의 3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슬쩍 능구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서 몇 등 하셨어요? 근데 거의 꼴찌인데 중간쯤 했어요. 잘하진 못했어요.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 그거야 바로. 너희 지금 한 명 없다 그랬는데 한 명이 아버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입증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그러니까 한 명 데리고 와라. 이렇게 가지고 지금 걸려들었어요. 이것으로 너희가 증명되리라.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거기다 겁주기 위해서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까지 했어요. 너희의 막내 동생이 이리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의 형제를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옥에 갇히리니 너희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입증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정탐꾼들이 확실하도다. 너희가 무죄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다 감옥에 갇히고 한 명이 가서 한 명 데리고 와서 입증하면 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방 안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그 감방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뻔하죠. 야, 지난번에 우리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금 벌 주는가 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제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루벤은 그거 봐 이놈아 내가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뭐 하면서 또 막 자기는 또 자기 변명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을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또 하네요. 그렇죠. 자, 요셉이 지금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한번 나와서 한번 찾아보죠. 요셉이 상황의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기 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3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 9절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시적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39장 9절에 보면은 그 포티팔의 그 뭡니까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9절에 이 집안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또한 그가 제게 어떤 것도 막지 않았으나 당신만은 예외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다면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지금 남의 아내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면 간음을 저지르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아마 이 하나님이란 소리 나오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아마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보통 식으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간증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40장 8절에 가면 이번엔 또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참 요셉이 그런 본이 되는 것 같아요. 40장 8절에 가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꿈 꿨는데 이래 이걸 누가 해석을 해주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요셉은 즉시로 뭐예요? 해석들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 젊은 애가 하나님하고 뭐가 되나? 하나님과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이 보통 놈이 아닌가 본데? 하면서 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IQ도 나쁘고 다 한데 한 가지 당신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당신을 하나님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1장 16절. 41장 16절에도 또 요셉이 딱 하나님 얘기를 또 꺼냅니다. 참 시적절하죠. 41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야, 내가 내 술사들, 내 똑똑한 지식인들, 지혜로운 자 다 데려다가 꿈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하는 말들이 네가 해석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예요? 요셉이 지난번에 그 두 관원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거 들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탁 드러내고 저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예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이다. 근데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요,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셔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제가 먼저 배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제 설교를 베끼거든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자, 얼마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2절에도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증인인 것 같아요. 31장 42절로 가시면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자기의 32절이라 그랬죠 제가. 42절이네.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께 두 번 되풀이된 것은, 비슷한 꿈이 두 번 연속된 것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된 까닭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번이나 이렇게,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41장 51절로 가시면 드디어 이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다시 자기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이름을 므낫세라. 잊혀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구나. 므낫세, 잊어버렸도다. 므낫세 하고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51절. 그리고 요셉이 첫 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나의 모든 노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 과거에 쓰라린 것들을 다 잊게 해주신 하나님 하면서 딱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42장에 와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어디니까 지금 여기서 보자. 예, 18절. 자, 이것을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 마음대로 막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은 너희가 갇힌 감옥의 집안에 결박되어 있게 하라. 이게 대속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실으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니네 고향 사람들 다 굶지 않게 다 먹이고 하되 그 대신 한 명을 여기다가 인질로 잡아두고 있겠다.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야 너희의 말들이 확증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자, 21절로 가시면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 우리는 진실로 유죄니라.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였도다 하였더라. 서로 옛날에 그 요셉이 그렇게 빌고 그냥 형들 살려줘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싹 입 닫고 그냥 팔아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야 지금 이거 하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아이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였더라. 루벤은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자기는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동의했으니까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뒤로 발을 빼는 모습에서 또 루벤의 그렇게 부정적인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몰랐으니 히브리어를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17살 때 갔기 때문에 모국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통역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다. 그런데 속이기 위해서 이제 통역자를 썼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몸을 돌리고 울었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닭이 병아리를 품어 안으려고 했듯이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서 통곡하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요셉은 왜 시므온을 붙잡았을까요? 일단은 루벤이 그 제일 장자고 두 번째가 시몬인데 시몬과 레위가 그 소위 말하면 여동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여동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잔인하게 가서 아주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몬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49장에서도 예언을 했는데 아마도 정말 시몬이 그 동생 팔아먹는 일에 제일 앞장섰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몬을 딱 지목해가지고 당신이 여기 남아 있어 그랬을 때 아마 거기 또 한 번 놀랬을 거야. 아이고 어떻게 시몬인지 알았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그때 요셉이 곡식으로 그들의 자루들을 채우도록 명령하였으니 모든 사람의 돈을 저마다 반환하여 자기 자루 안에 넣게 하고 길에서 필요한 음식물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 사람 이제 이 형들을 지금 시험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앞부분 요약을 하고 마무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형들은 이집트 총독을 접견합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직 모든 야곱까지 절한 건 아니니까.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은 꿈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 11명이 다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그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간 결국은 베냐민이 빠지면 성원이 한 명 빠지게 되는 거니까. 21절에서 참된 회개의 3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다. 21절에 가면은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뭐라고 했는 거니? 처음에 양심, 죄책감이죠. 우리의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아니었으므로. 근데 사실은요. 앞부분에서 그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이 구절이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왜 거기다는 기록을 안 하시고 맨 뒤에다가 나중에다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숲을 봐야지 한두 개만 봐가지고 막 섣부른 결정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35절인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싹 훑어서 눈 씻고 한번 다 보세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한 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그게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떠올라서 거기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창세기 기록하던 기록 저자가 앞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싹 뺐어. 근데 그때 요셉이 간청했다는 얘기를 이 뒤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제일 성경에서 이런 그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죠. 사라져버리죠. 없죠. 그래서 365세인가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끝나기 직전에 유다서라고 하는 마지막 두 번째 책에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에녹이 제일 많이 사용한 용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에녹이 벌써 그런 발언을 했나? 자, 유다서.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다 읽기 전에는 에녹에 대해서 에녹 창세기 5장에 좀 나오다 말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뒤에 나온다 이거죠. 뒤에. 그러면 유다서에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에녹에 대해서. 자, 보시면 14절.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주 경건치 못한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성령이 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성을 한 20가지 이상을 쫙, 성령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고 하면서 특성을 쭉 열거를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에녹이 했다고 써 있어요. 보세요.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여기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지금 불경건이란 말이 4번이 반복됐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시사적인 내용이에요. 왜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을 저는 구원받고 한 거의 20년 돼가지고 이 로마서 1장의 이 구절이 하고 뭔가 마음에 제대로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슬슬 읽고 지나갔었는데 예전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자, 보세요.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긴 한데 그 복된 소식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정결케 하는 심판의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75%, 그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은 15%, 25% 이 정도의 비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는 처음부터 막 하나님은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쫙 계시돼서 나타났는데 대상이 뭐냐 하니까 불경건이래요. 그런데 그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창세기 5장서부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림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ungodliness. 하나님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소리만 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경건한 분들 많아. 훌륭한.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경건하다고 성경에 써놓으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불의한 자. 옳지 않은 자. 자, 그래서 불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그러면 그냥 불경건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계셔? 나 죽여봐. 막 이런 사람 또 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죽여요? 냅두면 저거 나중에 다 지옥 가는데 왜 죽여 그걸?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죠. 물론 급하면 저 헤롯 같은 사람은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냥 벌레가 다 먹게 해서 즉사시키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즉사하고 때 필요하시면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본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두 번째, 나와 동일한 사람들, 인간이죠. 나 말고 모든 인간. 지금 80억이면 뭐 79억 뭐 몇만.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하여간 온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인간들 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대하라 이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대하시 대하고 동생은 동생처럼 자애롭게 돌보고 그렇죠? 아내는 아내처럼 대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자매로 대하라. 자매로. 그렇죠? 뭐 여자로 대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거 이제 교회가 뭐 문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걸맞게 적절하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하면 안 돼. 불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성경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분평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저 사람을 피해를 주고 아니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이러면 이게 몽창 다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지 않는 이 땅의 인간들의 죄송합니다. 작태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성경 전체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디어 이 회개 단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42장 어떻게 되냐? 21절에 처음에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가 우린 유죄야 유죄. 잘못했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보고도란 말이 있어요. 그의 혼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21장 셋째 줄에 보고도 기억이 나잖아요. 동생이 막 울부짖으면서 형 살려줘 하면서 막 구덩이에서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젊은 애가 17살짜리가 막 형들이 그냥 팔아먹으려고 여기 구덩이에다가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거를 보고도 우리가 아주 잘못을 저지르니까 팔아먹었으니까 양심이 얼마나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연상의 법칙이라 그러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이게 우리 때문이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한 거죠. 이렇게만 이 요셉의 형들만큼만 하면
검사고 판사고 해먹을 것 같아. 야, 근데 이놈들은 그냥 아예 안 했대.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리 증거를 들여다대도 아무것도 안 했대. 야, 정말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완악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좀 살펴보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아. 지금 죄가 죄인들을 찾아낸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왔죠. 형들은 동생이 다 알아듣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하여 그들이 곡식을 자신들의 나귀들 위에 싣고 거기서 출발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여관 안에서 자기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그가 갑자기 자기 돈을 보게 되었더라. 요셉이 돈을 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다 얘네들 자루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라고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지금 당혹스럽게 만든 거죠. 보라, 이는 그것이 자기 자루 어귀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반환되었도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바로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낙담하게 하였으니.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냥 그때 했던 거를 그냥 여기서 지금 우리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고 그대로 또 고백을 했어요. 29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고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모두 그에게 알려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지역의 고관인 그 남자는 저희에게 거칠게 이야기하며 저희를 그 지방의 정탐꾼으로 여겼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의 형제들이 옵니다. 한 명은 없고 막내는 이날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자 그 지방의 고관인 그 남자가 우리에게 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임을 내가 이것으로 알리니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을 여기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집안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양식을 취하여 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때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라. 가족을 위해서 곡식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 형제를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이 지역 가운데서 교육을 하리라. 장사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특권까지 준다고 지금 얘기를 요셉이 했습니다. 자, 36절. 그런데 35절. 그들이 자신들의 자루들을 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각 인의 돈 뭉치가 자기 자루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모두 그 돈 뭉치들을 보았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왜 돈이 곡식 안에 왜 들어가 있어? 곡식 자루 안에 돈이 왜 들어가 있어?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에 뭐라고 했느냐? 36절.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앗아가는도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야곱의 영적 성숙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는데 그 다음에 자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이게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거 한 20번씩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일 때는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야곱으로 불러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처럼 옛사람의 방식으로 육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신부는 아들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순간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 왜? 아들 3명 다 잃어버려. 아유, 나는 비참하네. 내가 아비로서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렇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을 3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37절 이에 르우벤이, 여기 또 르우벤은 신약으로 치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처럼 그냥 바로 나서죠. 그냥. 그죠? 죽으신,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나서서 얘기하는 베드로처럼 뭐라고 그랬느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살해하소서, 베냐민을 제 손에 넘겨주소서, 그래야면 제가 그를 다시 당신께로 데려오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르우벤은 성경의 뒤에 보면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다. 불을 막 끓는 물 같잖아요. 끓는 물처럼 불안정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이러고 아버지에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 갔다 오라고 할까봐. 근데 야곱은 지금 르우벤이 어떤 자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러자 38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는 그의 형이 죽어서 그가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요셉은 살아있는데도 지금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교재 가시면 26절에서 38절까지 가시면은요, 귀향 중 돈을 발견한 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을. 이어서 세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려 들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안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야곱의 형들을 지금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죠. 첫 번째, 양심의 능력. 20년이 지났는데도 간단한 사건이 실마리가 되어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아주 옛날 얘기라도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기억나요. 그죠?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안 지워져요. 창피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센 여자 비슷한 그래가지고 하여간 공부를 시켜서 가르쳐 줬는데, 소위 말하면 모르는 걸 틀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부하고 가서 아는 걸 틀려오면 꼭 이제 야단을 치거나 뭐 하여간 뭐 매를 때리거나. 그 이제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틀렸죠. 이게 지금 시험지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롱 어디 뒤에다가 그냥 계속 숨겼어. 근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나지. 그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은 이것도 아주 하여간 저로서는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수치스러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데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미술 시간인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보고 오케이 하면 거기다 사인을 해줘요. 근데 내가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인을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한 번 갔는데 안 해줬어. 아유, 두 번째는 고칠 수가 없잖아. 이걸 고쳐봐야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인이라는 거는 자기만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이렇게 줄을 막 대충 걷더라고. 그래서 나도 대충 그거 가지고 위조를 했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게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책을 돌돌 말더니 나를 한 대 대가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가라고.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 들통이 나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안 당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게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여간 그 두 가지는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친구 이 야곱의 형들은 저 요셉의 형들은 뭐 다른 많은 게 있겠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그 양심 그 양심이 어디 갔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 20년인가 30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뭐 가게에서 뭐 훔친 돈 그 갚는다고 막 몇십 배 이자 쳐가지고 갚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택시값 안 내고 그냥 도망친 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를 찾아주십시오.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양심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못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실 수 있잖아요. 왜? 다 자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권능의 피로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히브리서의 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다시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의 증거, 생각이 바뀌는 그 결과로 삶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들에서 확인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요. 자,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잘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이 복음교회라고 할까요? 복음교회들에서 복음을 들은 분들은 뭐를 오해하고 있냐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다음에 죄짐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자백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은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막 10년, 20년 나의 방황하고 타락을 해버렸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그때는 뭐예요? 방법이? 돌이켜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어디 있나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0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르기 때문이라.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사람들아 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느냐 하고 보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된 곳에서부터 방향을 틀어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삶이 바뀌겠죠. 세 번째, 이성의 무기력.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 이 모든 것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이룰 수 없어.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야곱의 보이지는 않지만 야곱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형들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고 그렇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이렇게 잘 인식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납득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야 이거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처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얼마나 그 초반에 꿈을 해석해주고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이 혜택을 입은 관원이 입 딱 다물고 아예 2년 동안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고 있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 6, 7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수는 없을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 줄 알고 이제 이 관원이 잔 맡은 관원이 가서 잘 얘기해서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풀렸단 말이죠. 그때 거기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2년 동안 또 감내하면서 지속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참 신앙에 있어서 그 야고보서도 하지만 앞선 이런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을 본 삼아서 인내하라. 성경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happy, 행복한 자라 여기나니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하여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꿋꿋하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를 부탁하지만은 완전히 낙담해서 이제 전 포기했어요. 응답 안 하시나 봐요. 이러진 않거든요. 누구 유명한 그 조지 뮬러가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가지고 죽었더니 36년째 돼가지고 친구가 와서 이봐 자네 응답 받았어. 묘지에 묻혀 있는 조지 뮬러한테 와서 자네 기도 응답 받아서 나 구원 받아서 왔어 지금 여기 36년 만에.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는 걸 보면 계속해서 이거 하여간 앞으로도 마무리 질 때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를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